25장 13절로 16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왜 이스라엘이 400년을 고난당했나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430년이고 사실 실제로 이들이 고난당한 횟수는 400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즉위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의 많아짐을 두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했으니까 처음 야곱과 그 식솔들 70인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했을 때에는 노예가 아닌 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환영받았고 애굽이 환호했고 그래서 땅을 내어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숫자가 증가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즉위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간을 핍박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내게 되죠.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며 잠들었기 때문에 졸았기 때문에 그의 태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맹금류들 솔개들을 제대로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손을 400년을 고난 가운데 두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첫째로 기록되어 있는 400년의 고난 뒤에 승리함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오늘 우리에게 1세대 한 세대는 대략 한 30년 정도를 추산합니다. 요즘은 홍기가 좀 늦어져서 35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략 한 30년을 봐요. 4대 하면 430에서 120년이잖아요. 400년하고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때 이 당시는 이 4대 하면 인간의 한 생애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1대 하면 대략 100년을 봤어요. 그러니까 4대라는 뜻은 지금 우리 세대라는 뜻이 맞지만 그때 그 히브리어로 이 한 세대는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를 담았고 4대라는 것은 400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모리는 우리 아모스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는지가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못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모리 족속의 후손으로 이야기하는 게 골리앗이고요.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진 가장 강한 성과 가장 강한 성읍을 가진 또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철기로 무장했던 가장 강력했던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잔인하게 이로 형언할 수 없었고 이때 당시 아모리 족속이 갖고 있던 성읍이 수십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성이.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9m였다고요. 9m. 그리고 그 벽에 있는 문이 45c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인 거죠. 한 규빗.
그러니까 나무 두께가 이만한 걸로 문을 만들어 놨으니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장 강했던 아모리 족속. 그래서 아모리의 죄가 차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가나안 족속 전체를 상징한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요때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의 족속이 좀 바뀌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리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뒤에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바벨탑 이후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보이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들이 그 죄로 인해 자신의 흠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흠을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해 입히세요. 주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앞에도 방주를 예비하세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면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죄의 심판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 무슨 죄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들이 우상과 사신을 버리지 않아도 이들의 행실과 이들의 삶에 무자비함과 난폭함이 있었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 앞에 자신의 자식을 태워 죽이는 일들을 일삼았고 음란과 폐역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 땅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땅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땅이 회복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내가 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과 꼭 같은 맥락이고 이 심판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임합니다. 사사시대에도 계속해서 위기가 있었고 종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거룩의 전제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전제예요. 심판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구원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오늘 이 또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너희들이 400년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나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허다한 무리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죠.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어찌됐건 오늘 하나님께서 400년의 고난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성경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땅을 나는 구원하기 원해.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그 무자비함과 잔인함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럼 그때에 400년 뒤에 내가 나의 나라 오늘 내가 계획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땅을 심판할 것이고 그 땅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굳이 애굽이어야 하는 거죠. 굳이 애굽에 들어가지 않고도 400년을 견뎌도 되잖아요.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왜냐하면 애굽 가서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지 않게 하셔도 되잖아요. 400년 동안 지금 있는 그 아브라함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번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인류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의 증언은 그때 이 지역은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이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식구인 70인이 견딜 수 있었나라는 물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기를 기다리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보행하는 장정,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계수된 남자의 숫자만 60만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 이상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한 나라로 설 수 있는 규모의 숫자가 애굽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노예로서 핍박을 받는 것도 아픔이지만 여러분 전복 전쟁을 견디며 그곳에서 성장하는 것 또한 엄청나게 큰 아픔입니다. 무엇이 더 아프나, 무엇이 더 괴롭나, 무엇이 더 큰 고통인가? 사실 그걸 우리에겐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애굽이라는 압도적인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왜 고난당해야 합니까? 애굽에 처음 갔을 때 요셉을 알았던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식소를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땅도 내어줬어요. 애굽을 구원했던 구국 영웅이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고 그는 실권자였습니다. 근데 왜 고난 속에 400년을 지내야 합니까? 이건 거룩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환대하며 동등대히 여겼다면 애굽과 이스라엘의 피는 섞입니다. 틀림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견이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조를 즉위시킨 이유,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 속에 놓게 하시고 그들을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신 이유는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셨음에도 그들을 고통 속에 두신 이유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구별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애굽과 섞이면 이스라엘은 시작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편해지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 핍박의 이유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시작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 이 고통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잘 정착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로 다시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후 이제 페르시아가 집권하게 되고 칙령이 선포돼서 너네 이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안 와요. 다시 이스라엘로 안 갑니다. 왜? 살만해진 겁니다. 바벨론에 이제 뿌리를 내렸고 여기가 이젠 괜찮아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고통 속에 구별시켜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유일신을 섬기며 애굽의 온갖 잡신, 사람의 숫자만큼 많다는 애굽의 그 수많은 잡신이 아닌 그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세요.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하게 했던 그 이유는 사실 애굽 안에서의 구별됨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별됨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세울 수 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이 땅에 존재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영광을 이스라엘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기조,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때라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이 아픔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면서 멈춥니다. 기근에 의해 애굽으로 가는데, 그 애굽으로 가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음에도 요셉이 보낸 금마차를 타고 가면서 중간에 베델에서 멈춰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내 선조를 향해 명령하신 땅은 가나안 아닙니까? 요셉이 가기를 멈추는 겁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그러니까 요셉은 이전의 요셉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야곱이 된 거예요. 야곱,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야 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과 그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셨어요.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여러분,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압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400년을 인내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하나님은 믿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 때로는 하나님께 화가 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더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400년의 고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장정만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전쟁 한 번 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아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며 죽어나가는 일 없이, 그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 유린당하는 일 없이 애굽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안아주심 아래 이스라엘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광야의 40년과 이 핍박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 찬양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고난 앞에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